천의 바른 길에 대해서 본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총체적인 총원 또는 서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왜 참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거 좀 가득 나눠주세요. 우리가 참선이라고 할 때 참선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체의 인연 비유와 방편 가설을 생략하고 곧바로 진여 자성에 도달하는 핵심 골수를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선 그러면 바로 선시불심입니다. 선시불심 많이 들어봤죠? 선은 바로 부처님 마음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거 놔두십시오. 그러면은 선시불심이면은 부처님 마음을 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선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선시불심이니까 참선은 부처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냐 같으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가 아니합니다. 과불공덕이 분호불수라. 다를 수가 없어요. 천지우주가 그대로 부처뿐인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드러내어서 체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이 참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님의 골수 법문입니다. 천지우주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여 있고 이미 본래 부처라는 그 한 소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84,000의 법문이 벌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믿음으로 천지우주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딱 믿어서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믿고서 이해함이 없으면, 신이 무해하면 단조무명이요 무명심만 더할 뿐이고 해이무신하면 즉다사견이라. 이해는 했는데 간절한 신앙의 믿음이 없으면 사견만 진장하고 사견에 떨어질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정견의 확립은 둘이 한 몸과 같아서 불가분의 경지입니다. 믿되 올바른 정견을 믿는 것입니다. 정견을 갈 때 그 바탕에 깊은 신앙이 자리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전지전능하고 삼명육통하고 과거 전생을 샅샅이 다 알고 내 과거 전생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과거 전생을 다 알고 숙명통, 천안통, 천지우주 법계를 싹 헤아려 보고 타심통,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알고 신족통, 수방법계 우주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신족통,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 그 다음에 말미암의 누진통인데 일체 번뇌를 다 사멸해서 없어지는 누진통.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숙명통, 현안통, 신족통, 화신통, 누진통, 천이통. 일체 중생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를 한눈에 다 관찰해서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에요. 세상의 모든 즐거운 소리, 아픈 소리, 모든 괴로운 소리를 다 한눈에 통찰해서 다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이요. 세상의 모든 음성을 관에서 다 들어버려. 그렇게 삼명능통을 다 갖추고 만덕구적이에요. 만덕구적. 일체 중생의 소원을 접해서 한 중생의 소원도 남김없이 다 들어주는 만덕을 구족한 것이 부처님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불성 자리에는 일체의 괴로움이나 불행이나 고통이나 병마나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없는 것이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자리가 우리 중생의 마음자리와 터럭만큼도 다름없이 똑같은 것이 그것을 증명해서 드러내는 일이 바로 참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부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에 쌓여 있습니까? 괴롭죠? 생로병사라. 나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병들어서 괴롭고, 죽어서 괴롭고, 누구나 다 겪는 생로병사. 거기다가 또 구부득구라. 구하는 대로 얻어지질 않아. 나는 한없이 많이 구하는데 조금밖에 못 구해.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좋은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그런데다가 오음이 성구라. 오온 성구라. 오음 그럴 때는 색, 수, 상, 행, 식 그러는 건데, 색은 우리 물질, 우리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괴롭고, 수, 상, 행, 식이라.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그 식이 그 정신작용인데, 육체와 정신의 작용이 다 괴로워. 그냥 괴로워요. 안 먹으면 안 먹어서 그냥 배고프고, 안 좀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서 그냥 피곤하고, 어디에서 몽둥이 하다가 한 대만 뚝뚝이 맞아도 온몸이 뼈가 쑤시고 뼈가 부러지고 아프고, 장기 하나라 병나면 그냥 병원에 가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또 일으키고 또 죽어나가고, 이러니 사고팔고의 그 고통은 황제부터 노숙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라 하더라도 미운 사람 안 보고 싫은 사람 안 떠나겠어요? 황제라 하더라도 구하는 대로 다 얻으십니까? 황제라 하더라도 온이 불길같이 치성한 그 고통이 온 성고가 없겠어요? 생로병사가 없겠습니까? 일체 중생이 우리가 욕계에 있는 한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될 그런 괴로움의 불바다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괴롭죠. 본래 부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워? 부처님이 과불공덕이 불어불신데 부처님이 성불하신 부처님 그 마음자리와 그 공덕과 그 과덕과 허락만큼도 틀림이 없고 다름이 없는 것이 우리 중생의 본래 면목, 본래 마음인데 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 중생이 생사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꿈을 깨고 나면 아유 꿈이었구나 하고 식은땀 흘리고 나서 괜찮죠? 근데 꿈속에서 정말로 괴로워요. 맞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잠 오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속 뒤집는 소리 하면 막 그냥 허파가 뒤집어져서 정말로 그냥 천지분간 못하게 분노가 하늘에 사무치고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부처님인데 생사라고 하는 꿈을 딱 꾸고 있으니까 그 꿈속에서 괴로움을 너무나 괴로움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중생이에요. 중생은 부처님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이름이 중생이에요. 그렇죠? 응? 대답하셔야 돼. 네. 이해가 가죠? 이해가 안 가면 또 거듭 반복해서 또 다른 길로 설명할 거니까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기운이 납니다. 그러면 중생은 부처님이 꿈을 꾸니까 그 이름이 중생이라고 했죠? 근데 그 중생이 생사라고 하는 악몽을 번쩍 눈을 떠서 아이고 꿈이었구나 하고 깨고 나면 그 이름이 부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꿈 깬 중생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이 꿈을 꾸면 그 이름이 중생이고 그 중생이 꿈을 깨면 그 이름이 부처이니 중생과 부처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꿈속에서 꿈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설법하시는 거예요. 꿈을 깨라. 아야, 꿈에서 일어나라. 네가 지금 그 꾸고 있는 꿈이 생사라고 하는 악몽인데 어서 깨라 하고 흔들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라. 벌기창도 때려주고 귀에다 대고 손도 치고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몸도 흔들어주고 깨라고 꿈 깨라고 일어나라고. 이것이 바로 참선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법이 없으면 영원히 생사라는 그 꿈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꿈을 꾸는, 깨는 흔들어주고, 귀에다 대고 꿈 깨라고 일어나라고, 속삭여주고, 몸을 흔들어주고, 볼기를 때려주고 하는 이 법문이 바로 참선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흔들어줘서 우리가 꿈을 깨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못 깨어나. 그래도 너무나도 죽음보다도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 깨어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생생에 수수 억만갑이라고 하는 그 무량세월 동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신구의 삼업이죠? 네. 그 신구의 삼업이 업력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쳐가지고 꿈을 깰래야 깰 수가 없어. 꿈을 깰래야 깰 수가 없어. 그 생사라고 하는 꿈을 그냥 번쩍 해가지고 아이고 꿈이었구나 해버리면 그만인데 꿈이 안 깨져. 너무나 꿈꾸는 그 속도가 빠르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이 이렇게 있죠. 그 있는 모습이 부모님의 뼈와 살을 받아서 이 몸이 있긴 있지만은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택한 거예요.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택하고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이 만들어온 여러분의 신구의 삼업의 결과물입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어디가 잘생긴 것도 못생긴 것도 다 그 결과물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했던 그 신구의 삼업의 그 업력의 힘, 그게 관성인데 업력 관성으로 지금 이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바뀌면 후제의 내 모습, 내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뭐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래 한마디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다 내가 택한 나의 용합니다. 사량식현이 제법상이에요. 내 생각이 쌓이고 모여서 진동하고 파동쳐가지고 이루어낸 것이 제법의 상이에요. 상적지관이 진영상입니다. 항상 청정한 적방이 온누리 변만한 이것이 바로 참다운 진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법상과 진영의 모습이 다르냐? 다르지가 않아요. 불변수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깡통에 구멍 빵빵 뚫어가지고 장작 몇 개 넣고 불 붙여가지고 휘잉휘잉 돌리면 불바퀴가 있죠? 제가 자주 쓰는 그 비유인데 분명히 불바퀴가 있어요. 불바퀴가. 휘잉휘잉 돌리면 불바퀴가 있죠? 이 돌리는 행위를 멈춰버리면 불바퀴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죠?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내 행위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불바퀴가 돌리는 것을 멈추면 이 치심으로 돌리는 건데 이 돌리는 걸 멈추면은 불깡통에 장작 몇 개 타가지고 홀을 타고 있는 그것만 남겠죠. 그것만 타고 나면 소멸이야. 불어서 꺼져. 니르바나야. 열반이야. 언제 괜찮아.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끝없이 탐욕의 장작을 거기다 그 깡통 속에 넣어요. 탐욕의 장작을 넣어. 그러니까 그 재료가 있는 한 꺼지지 않겠죠? 그리고 진심에 바람을 붙여. 또 안 꺼지겠죠? 치심에 그 어리석음으로 돌려. 그러니까 불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자기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그렇죠? 이 세상의 모습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신구의 사법의 결과물로 지금 이 세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냥시편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대가 세상 모든 이 제법상 내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감촉되어지고 뭐 하지는 이 모든 상들이 상 아님을 알면 비상이에요. 상이 아닌 거예요. 다 그냥 내가 돌리고 있는 불바퀴일 뿐이에요. 불바퀴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돌리는 업력의 힘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70억 인류가 다 인간의 불바퀴를 돌리고 그 수수 억만급의 그 무슨 곤충 미물들까지 다 자기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고 악의 중생은 악의 중생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고 육도 윤회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의 모든 일체 중생이 유정 무정 유생 무생 할 것 없이 자기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번 꺼졌어도 그냥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 의식이 전개예요. 그래서 그 불바퀴가 있는 이것이 있는 것처럼 불바퀴가 돌아가면서 있는 그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네. 본래 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도 꿈에서 너무나 깊은 꿈을 꾸고 있어. 세세생생 수수 억만갑승이라고 하는 내 신구의 삼업의 업력 관성으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자 꿈을 깰 수가 없어. 누가 깨워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조사가 몽둥이도 때리치고 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꿈을 깨기 위해서 그 꿈을 깨는 가장 적실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참선인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는 겁니다. 금강경에 이르시기를 음무소주하여 이생기시 마라 그랬어요.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면은 그 사람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왜? 일체법에 염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항상 집착을 해요. 내 기호에 조금 맞으면 막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탐착심을 일으켜. 탐착심을 일으켜요. 또 조금만 미우면 막 밀어내가지고 진심을 일으켜서 미워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신명이 또 지도는 문안이라 위험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다. 다만 간택한 그 마음을 싫어할 뿐이란 말이에요. 단막 정의하면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만 딱 없어지고 나면 통면면백이라. 그냥 툭 터져서 맑은 하늘과 같이 개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실체가 진짜로 있어서가 아니라 내 기호에 맞으니까 집착해서 사랑하고 내 기호에 내 비유에 안 맞으니까 미워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미움이 둘이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친한 사람이 원수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이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내 기호에 맞으면 집착을 해. 그래서 사랑한다 하고 엉뚱한 그 아름다운 말로 그냥 변형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속여.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입니다. 사랑은 놓아드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이 세계가 벌어져 있고, 이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참선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만덕을 구족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삼명육통하고 청정극락이고 법기실상인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을 하는 게 참선이라고 그랬죠. 그런 부처님의 그 모든 것에 모든 것인 만덕구적인 부처님의 참 불성자리, 그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하는데,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눈꼽만큼도 다르지 않은 것을 먼저 딱 알아야 돼. 내 마음의 본래 면목, 내 마음의 본래 자리는 부처님 자리예요. 부처님 자리. 다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흐려져 있고 내 행동이 잘못되어 있고 내 말이 순화되지 않고 이렇게 돼서 부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현상만 떨어지지 본질에 있어서는 눈꼽만큼도 벗어난 적이 없어. 내가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그 무량겁에 그냥 아비지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본래 면목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눈꼽만큼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문에 나오잖아요. 해안 관시 지옥공이라. 부처님의 청정 해안으로 불안으로 딱 봤을 때는 지옥조차도 공한 거예요. 공했는데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정말로 처절한 단발마의 비명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하늘에 사무쳐서. 공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업의 힘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요 일수사견이라. 물 하나를 놓고도 우리는 마시고 밥하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청소하고 물대서 논에 물대고 이런 용도로 다 쓰고 있지만 하늘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물이 아니에요. 유리야. 보석이야. 고기가 봤을 때는 집이야. 지옥 중생이 봤을 때는 불이에요. 물과 불이 같습니까? 물과 불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수소 2개 뭉쳐가지고 산소 하나하고 2개 합쳐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최초의 한 방울의 물이 나왔는데 그 수소 2개 해체하고 나면 수소도 없고 산소 하나 없애고 나면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모였을 뿐이야. 그거 수소 빼내면 물이 될 수가 없어. 산소만 남죠. 예.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것이 화합해갖고 물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최초의 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시고 먹고 쓰고 청소하고 하는 그 물을 갖다가 우리는 물이라고 인식하지만은 지옥 중생은 그걸 불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 업력에 따라서 업장에 따라서 걸러지는 경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실제로 절대적으로 있어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업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나만 왜 우리 똑같이 물은 물도 보고 태양은 태양을 보고 달은 달로 보고 나무는 나무로 보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럼 나하고 다 다르게 봐야 돼. 왜 그러느냐? 그게 공업이에요.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막 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게 교집합되는 것인데 그 교집합된 부분에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똑같이 물로 보고 중생들은 인간은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의 교집합대로 불러보는 것이고 고기는 고기대로 교집합대로 집으로 보는 것이고 천생의 인간들은 천인들은 그걸 유리나 보석으로 보는 것이고 똑같은 물질 하나 놓고서 그래서 일수사견이라고 합니다. 물 하나 일자 물수자 넉사자 볼견자 일수사견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경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어떤 것이죠?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유리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어떤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실제 있는 게 아니야.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기호에 맞으면 집착하고
참 착하고 기호에 안 맞으면 밀어내서 미워하고 그런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이 세계가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풍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내 본래 면목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르면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을 하겠어요? 예? 우주 끝까지 가서도 잡아할 수가 없지. 본래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나의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선이에요. 예. 이것이 꿈을 깨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육축불 나눠주고 있죠. 이 육축불은 뭐냐?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 우리가 6단계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참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육축불 6단계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천지 우주가 본래 부처이고 우리가 본래 부처이긴 하지만 내가 본래 부처이긴 하지만 내가 꿈이라고 하는 생사라고 하는 그 꿈속에 있음으로 해서 6단계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리직불이라 이치로는 일체 중생 다 부처님이에요. 일체 이치로로 제가 이제 말했죠. 천지 우주 일체 중생 유생무색 유정무정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일체 중생이 다 본래 부처다. 이것이 일체 중생의 자성 청정심으로서 일체 중생 자성 청정심이에요. 본래 망념을 따른 각체를 의미하므로 수행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리직불은 이치로는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명자직불이라. 명자직불은 이름 좀 들어봤어. 나무아무타로 관세보다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명자직불이야. 이름 정도는 부처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행직불이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관행직불에서 우리가 실제로 꿈을 깨는 이 작업. 이것이 관행직불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딱 넘어졌는데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훅 일어나지니까 땅을 짚고 일어나야 일어나는 거죠. 인지도자 인직이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 땅을 짚고 일어나는 행위예요. 이 관행, 직불이에요. 관하고 행함으로써 부처님이 되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관하면서 행하는 단계. 이 단계는 4가지 사선근으로 이렇게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사선근, 사가행 법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스님들이 바짝 그냥 조금 한 수씩 있으면 그냥 깨친 줄 알고 막 미친 듯이 그냥 방광을 하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나도 잘못되고 남도 잘못되는 병도서가 되고 마는 것인데 이 사선근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난법상이 나옵니다. 따수를 난자거든요. 이 난법. 그 다음에 이것은 명득정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난법이나 명득정이나 밝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밝을 명자 얻을 득자잖아요. 그 다음에 선정에 들 정자, 정할 정자. 이것은 식광이 바릅니다. 그냥 어디서 그 식광이 탁 나와요. 그냥 온몸이 쫙 하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그 자기 온몸에서 온몸에 전기가 그렇지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냥 뭐랄까 눈을 감아도 환한 빛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난법상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정법상이 나와요. 정법상은 이마정자예요. 머리끝에 이마정. 그리고 명증정이라 이 밝음이 증장이 됐어. 그 다음에 시몰이 현전에 마음이 딸이 그냥 앞에 환하게 시몰이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법이라 참을인자죠. 그 다음에 인순정이라 이 인순정에 있어서는 시몰이만 커졌다 저거다 광협이 자제하고 이 인순정 인법까지 가야 퇴타하지 않습니다. 정법까지 가더라도 공부를 더 안 하면은 그냥 부진즉 퇴타를 하는 것인데 인법에 가면 결코 그 퇴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제일법이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제일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관정 사이 없는 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무
아미타불로 연불하고 있으면 아침에 연불하는 것이 저녁 잠들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일이 현전에 신물이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 그냥 확 밝아지면서 그냥 마음에 해가 그냥 떠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가행 법입니다. 이것이 관행직불, 이 단계가 관행직불이에요. 우리는 이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관행직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승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다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성불의 도정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성불로 향하는 모든 것을 성불로 향하는 자량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불로 향하는 자량. 내 인생의 강물, 내 수행의 강물이 진리의 바다, 성불의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냥 내가 흐르지 않고 그냥 멈추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나를 흐르게끔 이렇게 밀어주는 그것이 나를 성불로 가게 하는,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두드워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커다란 과정이에요. 부처님의 원력이고 또 그냥 혼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가지가지 고난이 나오고 가지가지 그야말로 참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 겪는 것이 사실은 불행이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불로 이끌어주는 자량이고 불보살의 혼념이고 그렇습니다. 가피이고 우리가 그것을 고통으로만 느껴버리니까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그런 것이죠. 어떤 괴로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량으로 삼으면은 부처님의 은혜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배로 손해보는 거죠. 주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만 받아가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관행직불이에요. 관행직불. 그 다음에 상사직불이다. 서로 상자, 같은 사자잖아요. 부처님과 비슷하게 조금 이게 관행직불이 익어지면 그것은 육군 청정이고 무관정인데 맨 밑에 보면 새 제일보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직불하고 상사직불은 붙어 있습니다. 관행직불 끝과 상사직불 처음이 마주쳐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진직불이라. 나눌 분자 참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이라고 하는 건데 보살 초지부터 십지 등각까지 분진직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그러죠. 노자는 제가의 칠지보살입니다. 노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공자님은 제가의 오지보살이에요. 오지보살. 마호메트와 소크라테스가 사지보살이고 그 다음에 원효보살, 진묵보살이 출가 팔지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자가 훨씬 높은 거예요. 보조 서산대사가 출가 사지보살이시고 그렇게 다 법령관계를 배대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관세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했을 때 요 보살들은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보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초지부터 십지 등각까지를 지상보살이라고 그래요. 육조스님, 용수보살, 금타준사님, 청화준사님 이런 분들은 다 지상보살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거두어서 품어서 생장시키는 만물의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땅 짓자를 쓰는 겁니다. 땅 위에 솟아난 보살이라는 얘기예요. 지상보살 그렇습니다. 지상보살.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수행자의 보살들은 그렇게 원효보살은 출가 팔지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배려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관세보살, 문수보살 이게 하는 것들은 그런 보살이 아니에요. 관세보살, 문수보살, 대세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 마하살의 이름들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구경육불, 성의, 묘각, 대각의 그 다른 이름이지 이게 초지부터 십지 등각까지 하는 그 보살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이니까 부처님보다 좀 얕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이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자비로운 이름이. 대세지보살님은 부처님의 지혜 이름이 대세지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고, 행운의 이름이 보현보살이고, 원력의 이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무진이보살이나 일체청정 대중마살보살들이 부처님의 다른 이름인지 알겠죠? 그 보살이라고 하시고 부처님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보살 이름은 부처님의 작용의 이름이에요. 자비로 작용하면 그 이름이 관세음이고, 부처님이 지혜로 작용하면 그 이름이 대세지 문수인 것이고, 부처님이 원력으로 작용하면 그 이름이 보현보살이고 지정보살이고, 그러니까 공덕에 따라서 이름이 가지가지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명사,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지정보살, 문수보살은 그것은 보통 명사지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보살님들 다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누가 내 자식이 나를 부를 때는 엄마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남편이 부르면 여보라고 부를 것이고, 또 제자가 부르면 선생님하고 부를 것이고, 직원이 부르면 사장님하고 부를 것이고, 가지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관공서에 무슨 과장이면 과장님이라고 부를 것이고, 전무면 전무라고 부를 것이고, 대표는 대표라고 부를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어요. 많은 이름이 있죠. 그렇지만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죠. 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천지 우주에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의 형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존재예요. 그 생명의 존재, 그 생명의 절대 존재가 자비로 작용했을 땐 그 이름이 관세음보살이고, 지혜로 작용했을 때는 그 이름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수보살을 부르나, 서가모니불을 부르나, 비로자나불을 부르나, 노사나불을 부르나, 또는 정강불, 약사불을 부르나, 아미타불을 부르나, 똑같은 아미타불의 일부를 총회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나무 아미타불 그러잖아요. 아에는 화신의 뜻이 있고, 미에는 보신의 뜻이 있고, 타에는 법신의 뜻이 있어서 법신, 보신, 화신을 한 마디에 총회하는 총대명사가, 부처님의 총대명사가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하면 일체 청정 대중 보살 마살을 한꺼번에 다 부르는 거예요. 일체 부처님을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관세음보살 부르다서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부른다 하더라도 일체 청정 대중 보살 마살을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것이고, 일체 제부를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